그대 집 떠남 두려워 마오. 구름 불기둥만 곧장 따라가오. 가다가 사막의 갈증 허기로 가난한 그대의 가슴에 상처 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 갈릴리 호수라고 늘 잔잔하지는 않은 것.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님의 옷자락 놓치지 마오. 그대 나섬은 출가요. 새로남 끊음 아픔 십자가의 길이라오. 그래서 선택인 것, 기쁨인 것, 자유의 길인 것. 그대 가는 곳 하늘마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참 잘 나섰다오.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주일에 초대해 주시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우리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라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묵상해 봤는데 딱 떠오른 단어가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이 역전된 삶입니다. 즉 똑같은 세상 조건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즉 죽어가는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생기 있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전해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이 아닌 든든한 삶을 선포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제들, 수도자들, 또 신학생들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라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이 역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행복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28년 전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당신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서 저는 더욱 행복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받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쓸 수 있어서 행복한 사제입니다. 이 양주 순교 성지에서의 하루하루의 간절함과 꾸준함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합니다. 이곳에 이 양주 순교 성지 오기까지 저에게는 여러 가지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음치라는 무덤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은 두렵고 떨렸고 불안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활에 그 큰 돌이 치워졌습니다. 두 번째 큰 컴플렉스는 저에게 행복한 순간이 오면 그 행복한 순간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서 외할머니에게서 자랐고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니 늘 불안했습니다. 또한 저를 낳아주시고 신앙을 물려주신 그리고 사제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일찍 하늘나라로 가시니 저에 대한 그런 불안한 컴플렉스는 씻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라온 저의 삶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행복이 다가오면 그 행복이 떠날까 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잘하려고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집착하거나 먼저 떠납니다. 이런 저의 컴플렉스라는 큰 돌이 위로와 희망의 땅 양주 순교 성지에서 치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주 순교 성지가 제 두 번째 인생이 역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제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모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각자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8개월 전에 부임해서 지켜냈더니 그 축복을 지켜냈더니 불안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지켜냈더니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에게서도 또 양주 순교 성지에서도 또 많은 이들이 이곳에 기도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상의 지도자를 착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군인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양들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삭군도 너무나 이 세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봤나요? 이 반응들이. 주변 안 봤어요? 저만 이 세상 살고 여러분들 다 천국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기 양들의 목숨 내놓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독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만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죽어가면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부모가 계속 죽어가면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목자께서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저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더 큰 위안을 얻은 게 있어요. 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대요. 나는 근데 그들도 되돌아야 한다. 근데 우리 안에 드는 양,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내가 정말 말을 우리 생각해보면 말 듣지 않은, 혼자 도망간, 지 살고 싶어서. 처음에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 애도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같이 가고 싶으면 못 가는 사람들. 저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성소에게 28년 동안 사제생활 18년 동안 나를 찾아오시는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우리 안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려 주시는 지금 쉬고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싶은 그 순간에도 나는 그들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간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데려온다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착한 목자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가 오늘 1독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나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족한 못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도 저 이런 말씀 좀 그지만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도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단체도 없었고 지금 이제 단체가 2개 생겼고 많은 미사도 처음에 2, 3, 4에서 시작했는데 하느님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은 정말 내가 여태까지 18년 동안 처음이었는데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열심히 살 때 미사장도 올렸지만 영명축의 축하식을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충만하게 했습니다. 가장 본당 신자 한 명도 없지만 정말 전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왜? 저에게 아니 양주 순교 성지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가장 큰 성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미사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왜 가장 큰 성당입니까? 우리는 천장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야외에서 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서도 좀 안전하게 미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 괜찮지 않습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불어하는 것보다. 영하 20도에서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미해라. 주여 주님을 찬미했더니 그 간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주 순교 성지에서는. 큰 하늘, 큰 지붕을 주셨기 때문에 더이야 주님을 찬미해라.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착한 목자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현존을 증언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저는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제입니다.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서 저를 온전하게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느꼈던 허함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참 행복을 이곳에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지켜냅시다. 아멘. 아멘.